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봐봤죠. 엘리야와 아합의 사이입니다. 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 2차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전쟁 때 아합이 북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조약을 맺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은 엘리야에게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앞에 16절까지 어제 본문이 뭐냐면 이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났죠. 근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고, 이세벨이 이제 가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죠. 자,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오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결론은 아합이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주겠다. 너도 나봇처럼 죽도록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아합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죽일 때까지 사실 기다렸던 거죠. 물론 죽인 것은 이세벨이 죽였지만,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마지막에라도 양심을 갖고 죽이지 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포도원 그거 포기하면 되니까, 꼭 그거 아니어도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합이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사실 하나님은 원했던 거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아합에게 이제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너가 어떻게 나봇을 죽이고 그 땅까지 빼앗았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이야기 이런 말씀하시냐면, 자,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는 토지를 빼앗으면 안 되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거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면서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땅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빼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그 땅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 가정이 주신 기업. 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과 나의 포도원을 서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때 나봇이 했던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았던 거죠. 아합은 몰라서 했던 게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봇의 말도 무시하고 그것을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은 뭐 집안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들은 대부분 성경이 말할 때는 들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이 죽였죠. 죽이고 나서 그거를 정식으로 장례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성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 아주 못된 거죠. 그리고 악한 거죠. 사람을 이렇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죠? 걔들이 너 피도 먹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은 뭐 사실 본문은 다 예언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아합에게 했던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3차 전쟁에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부르죠. 시드기야와 400명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 그래요. 나가면 당신 이번에 죽습니다. 근데 아합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아합에게 내리는 저주죠. 하나님이 아합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해주는 거죠. 지혜를 주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은혜를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우연히 아합에게 맞아요. 그래서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 병사에게 빨리 사마리아로 가자. 내가 화살을 맞았다. 사마리아 가면 그 성 안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겠죠. 정식으로 국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마병에 실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그냥 그 전장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시신을 나중에 싣고 가다가 사마리아 연못에서 그 피 묻은 병거를 씻습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정말 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된다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사들을 계속 보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아합의 죽음도 결국 이제 11개에 가면 그렇게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보면 만나게 됐죠. 만나자마자 짜증냅니다.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은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원수야 또 나타났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엘리야 보면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또 뭐 잘못했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 아합이 겸손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겠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만났고 또 엄청난 기회를 줬잖아요. 아합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아합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죄성과 우리 죄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거든요. 고의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이렇게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반성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떳떳해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아합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도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 죄를 지을 때 사람을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뺐을 때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양심도 팔아버리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고의적으로 원해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아합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고의적으로 또 좋아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차이는 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도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죠. 그러다가 뭐 또 죄를 지기도. 근데 정말 악한 자, 악인,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습니다. 고의로 죄책감도 없이 자기 자신을 팔아 죄를 짓는 거죠. 아합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제하면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가 이렇게 고의로 양심도 없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하겠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매인자는 종을 말하고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하죠. 너희 종이든 아들이든 가족이든 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집안이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조죠. 1대 왕조이자 첫왕이죠. 초대왕이죠.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만 2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 왕조에 의해서 그 왕조가 죽임을 당하고 역모를 당해서 결국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집안이 여로보암 집안 같고 바사의 집안처럼 되겠다 이 말은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역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바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죠. 이 에후가 나중에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죠. 이 왕조를 이제 그 아들 그 다음 2대가 더 이어지는데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나중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자, 23절부터는 이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이세벨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은 이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도 심판하지만 이세벨도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새벽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그런 복을 주지 않고 저주받아서 마지막에 좋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자,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말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이려고 옵니다. 죽이려고 오는데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온 걸 알아요. 딱 보고 어떻게 준비하냐면 눈화장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해요. 영화 같은 일이 진짜 그 당시도 있었어요. 화장을 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요. 나는 여왕인데 내가 함부로 죽지, 품위를 지키며 죽겠다 이러면서 다 화장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쫙 나타나니까 예후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래요. 근데 사실 이제 예후잖아요. 시므리가 아니고 예후인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롱하는 말이고 또 저주하는 말인데 시므리는 누굽니까? 시므리는 그 오므리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왕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도 바사 왕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리를 며칠 동안 했냐면 7일짜리 왕이에요. 7일 만에 이 오므리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가 너의 주인 아합을 죽였으니 이제 너도 7일짜리 왕이 될 것이다. 저주받고 네 왕위도 금방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화가 나죠. 그래서 내던져라 이럽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내던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는 치러주려 하는데 신하들이 가보니까 그 성 밖으로 던졌는데 여러분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 걔들이 이세벨을 핥으리라 이 말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고만 하고 심판을 예고만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아합이 악을 행하도록 이세벨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다 죄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 그 죄값을 이제 다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경고를 받고 열왕기하 9장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녹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엘리야가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니까 아합이 겁을 먹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죽습니다. 굵은 배로 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아합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아합이 뭐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약간 반성 조금 하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겠죠. 만약에 아합이 진짜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속죄제 드려야죠.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세벨에게 가서 예를 들면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쫓아내야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나봇의 친척들에게 가서 포도원을 돌려줘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겁먹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만 했는데도 아합을 또 기회를 줘요. 그래서 너 아합의 시대에 이 말이 성취되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성취되게 하겠다. 이렇게 또 유예 심판을 유예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에 가서 이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합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았지만 오늘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을 심판을 경고하시죠. 근데 그 계기가 뭡니까? 무슨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계기입니까? 1절부터 16절에 있는 나봇의 포도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아합은 많은 조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전쟁을 이겨놓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고 자기 명예는 높아지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하나님 그래도 그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지극히 작은 자 나봇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행한 이 악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봇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민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죽었던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나봇이 아합이 했던 이 죄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성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그에게 찾아가 주는 것, 위로의 말 한마디 주는 것, 그것 잊지 않고 다 내가 기억하고 상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반성하고 후회하는데도 하나님 심판을 유예시켜줍니다. 이러다가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신 거고 또 이번에도 심판을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런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항상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